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봄이 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말씀인데 고개를 막 이렇게 180도로 흔들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지는 알지만 살짝 이렇게 흔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요즘 시대를 이야기할 때 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 천지에서 혐오가 일어나고 증오,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여라.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우리 주변에도 요즘 특히나 그런 일들이 TV에서는 많이 보이죠. 혐오, 증오. 전 세계적으로도 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혐오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에 붙죠. 요즘 시기에 그렇게 증가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혼자 살게 되면서 고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고독하게 되면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이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1인 가구 또 어르신들은 또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이 늘고 하면서 더구나 사람들은 고독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격성을 띠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적대감을 품게 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독부 장관을 만들고 일본에서도 고독 그런 장관을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그런 고독 현상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의 이런 극우 현상은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다 고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떤 극우적인 현상으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독한 생활을 이렇게 고립감을 느끼다 보면 사람들은 흔히 하는 생각이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경제는 어렵고 살기는 팍팍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누군가에 대해 탓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게 돼서 타인에 대한 그 탓을 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이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난민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탓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주민이나 난민이 그렇게 없죠.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들고 나는 피해자예요. 그럼 이제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빨갱이 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극우화됩니다. 그렇죠? 그 현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의 이 남성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청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왜 우리만 군대를 가느냐? 왜 여자들은 안 가고?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특혜도 폐지되고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이건 저 여성들은 무임승차를 했다.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방향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빨갱이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북한 빨갱이로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는 북한 빨갱이로 안 됩니다. 왜? 우리 적은 나보다 강해야 공포가 통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북한 빨갱이가 공포가 통합니까?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리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낸 빨갱이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적이죠. 우리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혐오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극우적인 그런 현상들이 세력들이 굉장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파시즘으로 히틀러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점점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그런 방향은 혐오, 증오, 폭력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가? 그 부분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빨갱이들이 우리 교회를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건 자기들의 교회일 뿐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정면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혐오, 증오, 폭력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역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뭐 나의 이익이라든가 우리 교회라든가 그런 뭐 어줍지 않은 목표로 예수님을 속이거나 또한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혐오의 시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힘든 것을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실까? 여긴 크게는 두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뭐 크게 우리들은 원수까지는 없죠.
옛날에 뭐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는 없죠.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한 2명씩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 점은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한때는 내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장동건 미워합니까? 여러분 뭐 차은우 미워합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뭘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때는 내 이웃이었어요. 정말 나하고 친했었어요. 근데 이 이웃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원수는 아니지만 왼수로 바뀌었잖아요. 원수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죠. 다시 한번 되살려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때는 죽고 못 살던 너의 이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틀어졌다. 원수와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바로 너의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 불교에서 제바달다라는 유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조카였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가까웠던 그 제자였어요. 그런데 부처님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갈라서게 됐어요. 너무나 부처를 따르던 정말 충실한 또 친척이었고 조카였기 때문에 부처에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딱 틀어져서 부처를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 제바달다의 목표는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암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에게 돌진시키기도 하고 부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버렸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가 발견됐느냐면 부처를 죽이기 위해서 양 손톱을 이렇게 길렀어요. 이 손톱마다 독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손톱에다 독을 발라놓으니까 먹을 수가 없죠. 산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애주징주 했겠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과 틀어지고 나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매달아 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점은 바로 이겁니다. 네 목숨을, 너의 생명을 헤쳐가면서까지 미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너의 생명, 너의 그 소중한 그것까지 갉아먹어가면서 네가 미워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 결국은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너다. 항상 말씀드리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라. 아까 제바달다나 유다처럼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용서해라. 사랑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드냐라고 한다면 간단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하루 24시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잠시 잊고 살죠. 잊고 살다가 딱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밑바닥에서부터 몇 년 전에 네가 나에게 했던 미운 짓을 쫙 감정까지 쫙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화를 해야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딱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미워한지 알아요? 몰라요? 억울하죠. 알아주면 좀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자기 미워한지도 몰라. 밥맛이 없으면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밥만 잘 먹고 살아. 내가 미워한지도 모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누가 못 자요? 나만 못 자요. 이 사람은 잠만 잘 자.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살아. 근데 나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죽을 맛이야. 결국은 누구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건강이 약해져.
결국은 그럼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방법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자유로워지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무나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까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좌절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것만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을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용서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미움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용서해야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기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대도 않는 말씀을 하시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미사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총을 청하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누구누구를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더디지만 어렵지만 용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